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 그리고 그는 도성들 아래를 여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마을들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평일에도 도성 아래 있는 마을을 여행하며 마을들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 행하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23절. 그리고 그 자신에게 어떤 사람들이 말했다. 주여, 만약 구원을 얻게 되는 자들이 작으면, 그걸로 그는 자신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이 작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질문하고 있다. 만약 구원을 얻는 사람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질문이다. 여기서 올리고이라는 단어는 작다는 의미이지만 거의 없는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와 같이 걱정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지금 아마 27절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힘쓰게 되어라.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게. 왜냐하면 그들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들은 들어가게 되기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힘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여기서 넓은 길은 인간이 살아가는 규범의 범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범위. 행동 범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삶의 규범의 범주가 좁을 것을 말합니다. 좁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규범의 범주가 넓은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죠. 그러나 삶의 범주가 좁은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덕을 쌓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덕을 쌓게 됩니다. 이 덕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 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덕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좀 말 이상한가요? 저는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미안하게. 이 덕을 계속 쌓는 거죠. 고맙다고 말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고맙게 만들어주는 것도 표현이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고마. 나름대로 언어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말하기가 좀 편해요. 또 자신 있고요.
이게 뭐 정답이다고라는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저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덕을 쌓는다 그러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미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덕을 쌓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25절 그 집주인은 언제든지 사람을 불리하여 세우게 된다. 그리고 그가 그 문을 닫았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집 밖에 서 있게 된다면 또한 너희가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므로 그는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집 주인이 사람을 집으로 들일 때는 사람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집에 들였다가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요. 그러므로 출입문을 잠그게 되고 그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밖에 서 있게 됩니다. 손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주인은 문 안쪽에 서게 되고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사람이면 집으로 들일 것이나 알지 못한 사람이면 집으로 들일 수가 없지요. 집주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모든 말로 아무리 자신을 설명해도 주인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집으로 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그때 너희는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다. 또한 넓은 광장에서 당신은 우리를 가르쳤다.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리고 광장에서 당신은 우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배웠다. 근데도 나를 모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집 주인이에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와 있는지 너희는 나로부터 떠나라. 모든 불의한 자들아. 그러나 집주인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설명에도 집주인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집 문 밖에 두드리는 사람이죠. 너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로부터 떠나라. 이것이 끝입니다. 천국은 겨달씨와 같고 누룩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부터 변화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바뀌어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22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과 동행함은 구원을 인정받지 못한다. 자신의 생각으로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필요 없어요. 주님의 뜻으로 주님에게 동행을 해야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